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각각의 심장에 강림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며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징계에 관한 중요하고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백하고 배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필수적이며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징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고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옳고 의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어떤 교육이나 인류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징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에 맞춰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길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서 성령의 징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를 통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고 꾸준한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교훈에 순종하는 참된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징계는 때로는 엄한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꾸준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길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깊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11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꾸준히 가르치듯이 주님이 자기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출발하여 주님의 교훈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징계와 꾸지람은 성령 징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교육과는 다르게 더 깊이 있는 심상을 포함합니다. 이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련과 심판을 포함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과 양성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원칙은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성숙하게 키우기에 가끔은 엄한 교정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높은 목적과 가치를 이루도록 성령 징계를 통해 이끕니다. 이는 그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령 징계는 우리에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경고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목적과 교훈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징계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통찰하며 그의 사랑에 더욱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 징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부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통해함으로써 더 깊은 경건과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통합되며 그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건한 예배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징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겸허히 여기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경건과 예배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경건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을 확장하고 깊게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심성과 마음을 통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속마음이 어루러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경건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선물이나 외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통한 경건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제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한 심령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내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기대며 복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만족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로운 길로 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를 받기 위한 일시적인 참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깊은 경건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이로써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 의지와 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생제는 우리의 자아를 불살라내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징계와 지속적인 징계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시적인 징계, 부모의 훈련과 지속적인 징계, 하나님의 훈련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표현은
육체적인 부모의 훈련이 일시적이며 한정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의 훈련은 부모의 한계와 한시성을 갖고 있으며 종종 부모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훈련이 지속적이며 그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분의 성품과 교훈에 참여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일시적인 징계의 한계와 한시성은 부모의 훈련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부모의 주관 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훈련에서 얻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영원히 계속되며 그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 부모의 훈련을 존중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택하도록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성장하기 위한 깊은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징계는 특별하며 생명의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겸손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굴복함으로써 찬양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며 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에 의존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네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높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마지막으로 겸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삶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높여지며 그로써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징계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계획과 함께 일어나는 과정으로 그 특별성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과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특별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영적 성장과 깊은 믿음을 찾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일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시련과 인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시련은 주로 예기치 않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뜻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참음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저항과 도전을 포함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내력은 끝까지 시련을 견뎌내고 도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외부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으로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의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인내는 여러 과정을 통해 서서히 제조되는 것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끝까지 시련을 참고 도전하는 믿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련과 인내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종말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에 순수해지고 견고해지며 모든 의심과 미혹으로부터 단련되는 동안 이를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특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예상치 못한 도전이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여기고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는 끝까지 시련을 참고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것이 믿음의 순수함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깊이를 형상시키며 어떤 시련이라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깊이와 행동의 일관성을 살피며 우리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깊이와 강인함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기대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며 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실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대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착한 행실은 유대교의 랍비적인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랍비들은 율법 외에 사람을 위한 선행으로 착한 행위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착한 행실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원칙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랍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의 목표는 스스로의 이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제자들 간의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나타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절제 복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종적으로 따르며 변화에 나아가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착한 행실은 랍비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완전한 복종을 포함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제 복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착한 행실을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의 징계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지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순종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를 나타내며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실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징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여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장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성장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긋남을 성령에게 건네어 그의 지혜와 힘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믿음, 말씀, 생각이 성령의 교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동안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에서 깊이 깨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이꿈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육을 통해 우리 삶이 더욱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조금 더